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또 11조 성구연금을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그것을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비유 선상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죠? 등불을 켜가지고 제가 이 강대상 밑에 숨기려고 갖고 오는 것은 아니죠.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달아가지고 방을 전체로 환하게 비추게 한 것이 등을 켜는 목적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이제 주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 훈련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됐습니다. 듣는 것과 적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칠 때에도 이 부분을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전달하는가. 이미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말씀, 엄마 아빠가 말하는 얘기가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오늘의 삶에 그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모르겠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정이 제일 빨라요. 다른 거는 속아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인류를 사랑한다, 선교를 한다. 그건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사랑한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은혜 받았네, 그리고 목사님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서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실천할 말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되셔요. 한 가지만 붙잡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뭘 고치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실패하는 것도 뭡니까? 아이들이 분반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쳐요.
예, 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 동계 대회 갔다 왔어요. 상 받고 왔다고 이제 고생했어요. 멀리까지 가서 상 받고 와서 그 대회를 진행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의 초점이 뭡니까? 암송하는데, 성경을 암송하는데, 성경을 시험 보는데. 그런데 성경 암송 100점 맞으면 말씀대로 상 말까? 정말 그렇게 하는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면서 다 지식교육에 있는 거예요. 지식교육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게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이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길잡이가 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번역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추인 것은 나타내게 마련이다. 예, 결국은 이제 거짓이 없다,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그 네 가지 밭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밭인지는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막 부흥할 때 잠시 속인 거예요. 세상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뭐가 크게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이제 민낯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지는 숨길 수 없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절로 가보시겠어요? 4장 3절 4장 3절에 가시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나 나가서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가면서 뭐라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제 또 쭉 얘기하시고 오늘 지금 읽은 23절에서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가서 계속입니다. 또 이르시되 계속 연이어지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으며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뭐 주석도 보고 뭐 이제 강의도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말씀을 대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거는 내 태도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열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다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해주는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싸워도 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 가지고 그대로 진지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를 얘기한다면요, 이제 아침에 큐티는 해야 되겠고 일은 바쁘고 형식적으로 큐티할 때가 있어요. 바쁘니까 쫓기님 와가지고 그 탁대하잖아요. 그날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나가요. 마음에 든 아침에 일찍. 그리고 큐티 후에 시간을 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서요. 그러면은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듣고,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은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막 설교하고 깨달은 거 막 가르치는 재미는 같지만은 실천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아요. 스톱.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에게 예언하지 않아요.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예언하지 않아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정직하게 아세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대로 우리를 헤아리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작,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목숨 걸고 그런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는 그 반응에 해주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말씀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소위 말하는 빈이쁜 부이쁜데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더 주세요. 신기하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장난스럽게 대하고 진지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점점 더 영적인 빈곤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좋은 땅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하려면은 그 들은 바의 말씀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한 말씀을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극복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순종하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봐서 또 이르시되 계속 주는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연결돼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뿌려놓고 물 주면 그만이지 그 씨가 어떻게 해서 발화를 해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나는 게 어떻게 자라는지 오늘날 과학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기한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면 뭐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오늘날 보면은 그게 쑥 자라 있어요. 그 밑에 28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열매가 다 익으면 주님이 그것을 거둬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씨가 네 종류의 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 비유대로라면은 4분의 1 확률이에요. 저도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요 씨 피는 자의 비유대로라면은 요 중에서 4분 중에 1분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모함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스데반도 설교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끊임없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말씀의 씨앗을.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꽤 되잖아요. 경력이 되니까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라는 게 딱 더해지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분이 변한 줄 몰랐어요. 정말 속도 세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재밌게도 제가 이제 밀양에서 19년 목회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변한 줄 몰랐는데 이제 와서 연락이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모습을 얘기해줘요. 뒤늦게라도 그런 소식 들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처음에는 싹이에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삭이고 싹이고 그게 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면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이 돼요.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 핍박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이 뿌린 씨앗이 반드시 저는 이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4분의 3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뿌렸는데 4분의 3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는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게 뭐죠?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손녀가 둘이 이제 연년생 비슷하잖아요. 그만 놀다가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제 작은 애가 하여튼 언니 하는 거 다 따라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큰 애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근데 다 따라해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이제 막 동생을 이제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앙 하고 오니까 이제 혼난 거죠. 이제 아빠한테 이제 혼났는데. 그러니까 울면서 우리 큰 손녀 그러더래. 아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사이가 혼내다가 웃었대요.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걔가 아직까지는 그걸 얼마나 인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녁마다 큐티 하거든요. 예, 4살인데 가능해요. 그 스티커 붙이는 큐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엄마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애들이 말씀을 배운 거죠. 배운 건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빠, 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리면 그것이 이제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는 그 신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밤낮 뿌리는 중에 그것이 이제 이삭이 되고 결국은 곡식이 돼서 열매가 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이 말씀에서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11